오늘 사랑으로, 특별히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을 기초하고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겠다,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진리를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자유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도 헌법 전문에서 자유를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여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모든 시대의 이상이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이상이었던 자유를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그 큰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초창기의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이 주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선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 교사들이 가서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맞다. 그러나 너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축복,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통적으로 행한 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유대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제한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율법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너희가 만약에 하나라도 행한다면 너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그 억압 속에 빠지게 된다. 단지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면 그 율법은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는 이러한 자유만 우리에게 있을 뿐이다. 무율법주의적인 방탕주의나 율법주의 아래 묶여서 문자적인 율법주의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의 자유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유는 서로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로되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우리는 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는데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모습으로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력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무력으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추구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처럼 악한 사람들이 한 민족을 지배하려고 할 때는 당연히 그 무력에 대해서 무력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고, 그들을 무력으로 물리쳐서 우리는 우리 국민의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초적인 그러한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억압하고 다른 민족을 압제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소수들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타인의 인격이나 타인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일본 놈, 외국, 쪽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속에 이 민족의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주권적인 계약에 의해서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받고 그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존재했지 우리나라 국권을 빼앗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무력을 통해서 가장 악한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해왔던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그런 독재주의 아니면 파시스트 이건 일본이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 후손 가운데 하나가 아베 수상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의 자유가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의 재산이 어떠하든지 오직 무력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걸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깡패 철학, 폭력배 철학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깡패 철학을 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의 소원을 포기하게 하고 독재적인 것을 가지고 말과 위협으로 사람들을 제어하고 필요하면 육체적인 힘,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력으로 자기만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폭력으로 자기의 자유를 누린 사람은 또 다른 폭력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가혹한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까지 폭력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폭력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은 존재들은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1위 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더 강팀이 나와서 1위 팀을 물리칩니다. 우리 서부 영화 보면은 총 잘 쏘는 사람이 거기 와서 뭐 깽 노릇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총을 잘 쏘는 우리 서부 영화에서 보면 존 웨인이라고 하는 리반 클리프 이런 사람들이 아주 총을 잘 쏘는 그런 연기를 하면서 그 모든 악당들을 제압하고 서서히 사막으로 사라지는 이런 폭력자들은 반드시 폭력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폭력을 법이라고 하는 이름을 빌어서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많이 제한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6.25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국가 폭력의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보도연맹이라고 하는 그 단원들이 우리나라에 10만 명 정도 있었답니다. 6.25 때 그 사람들이 다 실종됐는데 그 중에 일부만 탄광에서 지금 발견이 되어졌을 뿐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폭력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아직도 우리가 광주에 대해서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인 책임자는 내 책임이다. 내가 모든 죄를 다 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해지는 경우죠. 이렇게 폭력을 행함으로써 자기 자신들 그리고 소수들만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무력을 통해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 사람들은 법을 통해서 자유를 추구합니다. 문명화된 사회는 개인의 변덕이나 폭력으로 사회적 행위를 이끌거나 개인적인 관점으로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문명화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라고 하는 법이 세워지기 전에 사람들은 폭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 사회를 지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인류 역사는 정글의 법칙, 힘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였습니다. 이제 그런 사회에서부터 시민사회, 문명화된 사회로 전환되어지는 시점이 법에 의한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에 의해서 우리는 자유를 좀 획득하자. 그래서 그 법의 자유를 가장 잘 선언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 유키의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1장, 인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정치적 결합을 해제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인류의 신념에 대해 엄정하게 고려해보면서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2장에서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의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헌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자유가 국민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옳은 일, 그리고 옳은 행함, 그리고 성서적인 원리를 국가 헌법에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의 법이기도 합니다. 어느 독일 국민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한 사람이 자기가 왜 나치에 부역을 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독일인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왔지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이 나치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설령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나는 비서로서 그 일만 한 것이지 내가 직접 폭력을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조직적으로 내가 폭력에 가담되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기의 자유를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 홀로코스트가 생겨났고 그리고 나치로 말미암아 한 세대가, 한 대륙이 굉장한 위험을 처했던 것을 우리는 보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국가가 잘못되어졌을 때 국가의 엄청난 폭력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5장 1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말씀은 적용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 말씀은 나나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법은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법은 잘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법은 너나 잘 지키세요 이럽니다. 저희 손자도 지 맘대로 합니다. 좀 할아버지 모처럼 왔으니까 한번 와봐라. 지네 아빠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할아버지가 고생해서 거기 왔는데 좀 한번 좀 안겼다라도 오지. 안 와요. 지 맘대로 해요. 이제 23개월 뒤 나이도 지 맘대로 할진데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잘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자유를 누리고, 내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자유를 누려라. 만약에 내가 하나라도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자유를 얻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섬김의 종노릇으로 자유를 누리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게 들어가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법에는 그냥 우리는 법하면 그냥 법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더니, 법에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제정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의해서 법학파라는 게 있어요. 법학파.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참 머리 아팠습니다. 한번 좀 같이 한번 좀 이해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학파 가운데 하나가 역사 법학파라는 게 있답니다. 역사 법학파. 이것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법을 그 나라의 법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민족마다 고유한 법이 있고, 모든 민족은 자기 고유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이게 역사 법학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죠. 근데 미국에서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 하죠. 우리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안녕 가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반대예요. 우리 119, 미국은 911이죠. 이렇게 다릅니다. 114, 411. 그래서 이게 역사나 민족마다 이런 게 달라요. 그 다음에 법학파 가운데 하나가 분석 법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법률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실체 법을 법으로 보고, 개인의 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주어진 양보가 있고, 법의 기준은 정의가 아니라 강요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법학파도 있고요. 순수 이론 법학파도 있는데, 이 순수 이론 법학파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법은 국가의 실체에서 제정하는 것은 맞은데, 이 법이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든지 악한 의도로 만들어졌든지 법 절차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은, 모든 법은 다 통용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교회가 반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정부와 인권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동성애에 대해서 인권차별법을 받지 않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권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서적으로 동성애는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가운데 동성애에 해당되는 부분은 교회에서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되지 않으면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이 포괄금지법을 통해서 이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지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동성애에 관한 또는 수간에 관한 이런 법에 대해서 교회에서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면 그 법에 의해서 목사는 구속되고 같은 성도들은 벌금을 물어야 되는, 이게 현실적으로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법들이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면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적용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 있는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순수 법학파들이 법 이론을 주장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독재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독재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수 법학파들이 의미에서는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악용될 경우에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수 종파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민자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는 유색인종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부추겨서
정권을 획득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일본의 아베, 이런 사람들이 어찌 보면 세계적으로 순수 법학파에 속해 있지만 가장 자유를 억압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법학파들의 이론에 따라서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심지어 선한 법률이 선한 사회 질서를 만들지만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를 다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고치시고 우리 사람들은 내가 자유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는 서로 추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유가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고 이방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레위기법이나 의식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충돌 없이 율법의 강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최고의 자유입니다. 사람이 제정한 법에 압박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영적인 자유는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옥중서신서에 보면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때 바울을 감옥에 가뒀던 네로 황제는 수없이 많은 우울함과 정신병으로 시달려서 인격의 파탄자였지만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오히려 영적 자유를 누렸습니다. 같은 일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집니다. 루이 14세가 귀용 부인이라고 하는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부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잔느 부인은 그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감옥은 나를 둘러서 가두었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영혼은 자유합니다. 감옥의 벽은 내 영혼이 자유롭게 비행하는 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돌이나 철창으로 감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순전하고 조용한 마음은 영혼의 은신처입니다. 내 영혼이 자유로울 때 내 마음도 자유롭고 천사들이 그 위로 날아다닙니다. 이 자유를 누리십시오. 오히려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대어 쫓나니 바로 두려움 거기에는 반드시 자유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고 또 성경에서 최고의 법은 바로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으면 공무원이나 경찰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법이나 경찰 공무원은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죠. 법이 부정적인 금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긍정적인 사랑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 이야기,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의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느니라. 우리는 많은 자유가 있지만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누릴 때 우리의 자유는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한 이후로는 우리는 억압이나 율법의 매임으로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자들에게는 정죄함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자유의 종으로서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다면 이제 우리는 자유를 찾고 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압제가 아닌 강력한 자유, 율법이 아니지만 가장 선한 자유, 그리고 가장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가장 선한 자유, 가장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복된 자유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를 누림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랑의 자유를 완벽하게 이뤄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 안에서 더 큰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서로 섬기기 위해서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종노릇하며 섬기는 자유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